마라톤 경기에서 주전 선수를 돕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은 주전 선수의 앞에서, 옆에서 혹은 뒤에서 달리면서 주전 선수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주전 선수 앞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앞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주전 선수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은 30km에서 약 35km까지 달리고 달리기를 멈춥니다. 남은 거리는 주전 선수 혼자서 달리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라톤 경기의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은 주전 선수인 예수님을 빛나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페이스메이커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는 선수와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침례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요한 역시 살렘 가까운 에논으로 가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사역지는 유대 광야 여리고 근처에서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쪽 에논 약 40마일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내려오시고 요한은 남쪽에서 올라가게 된 것이죠. 2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그 말인즉슨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지를 직접 가서 보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것을 들었겠죠. 상상컨대 예수님의 사역지인 침례를 베푸는 장소와 요한과 제자들이 올라간 에논과 사이가 상당히 가까웠으리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은 아주 드라마틱한 탄생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자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몇 번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면서 침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앞으로 행할 침례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준비하리라. 이것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리라.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주전 선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인데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역할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태어난 사람,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이 일찍 와서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마이크도 저한테 달아주고요, 테이프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전등도 켜주고요,
의자도 정리해 주고요. 찬양인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미리 와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홀로 다 여기서 준비한다 하면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5천 명 앞에서 설교해도 스피커, 마이크 필요 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오늘 5천 명 모였으니 마이크 빨리 준비해라, 스피커 준비해라 하실 필요가 없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충분히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종식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뒤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 계절을 한다 하면 우리 여성교회 얼마나 큰 수고를 또 하시겠습니까? 도시락 주문해야 되죠. 세팅해야 되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혹 필요하시다면 도시락 주문하지 마십시오. 빵 2개만 가져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한다는 것, 그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 요한을 페이스메이커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과 동역을 하십니다. 꼭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역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를 페이스메이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해가도록 해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페이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척박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아주 적절치 못한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개척한다면 혹 예배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참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예배 장소는 도로에 좀 가까운 곳에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아무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그 장소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고요, 다른 도시로 보내지 않고 척박한 사람들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저 맨 뒷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 새벽에 나오니까 아주 컴컴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사역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있어요. 두려움이요. 그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세상 일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것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서 사람들을 유대 광야로 불러냈겠습니까? 그가 전단지를 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왔고, 그 중에는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 큰 차이점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선생님과 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제자는 24시간 7일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학생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공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목적입니다. 학생은 시험 성적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제자는 얼마나 그 선생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가, 그것이 제자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요한이 받은 페이스메이커의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같이 감당하겠다고 모인 제자들 역시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늘 요한과 함께 에논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본문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2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24절, 25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이 말씀의 말씀의 흐름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처음 읽었다면 24절과 25절에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때문에 서로 논쟁을 했다, 이 말씀을 읽어도 혹 여러분은 이것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구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24절과 25절입니다. 그래서 24절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표현이 왜 이곳에 들어가 있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요한이 언젠가 옥에 갇힐 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이 언젠가 옥에 갇힌다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힌 후에 그는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요한의 마지막이 보여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요한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요한의 인생은 쓸쓸합니다. 요한의 인생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는 목배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영광이 없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박수 소리가 없어요. 페이스메이커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전통, 관습,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서 제자가 된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곁눈질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뭘 좀 안다고, 내가 좀 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고 혹은 질 수도 있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메이커는 그냥 달리는 것이거든요. 달리는 선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전 선수를 위해서요.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달리면서 카메라 앵글에 너무 신경 쓰거나, 페이스메이커가 달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에 신경 쓰거나, 속으로 이번에 내가 한번 완주해봐, 내가 꼭 왜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돼? 나도 달리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런 잡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5절 말씀은 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느냐,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잡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의 후반부를요,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가 하면 look, 보세요 라는 말이 빠졌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보세요 한 겁니다. 26절 말씀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보세요 이것과요, 두 번째는 모두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겁니다. 모두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26절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다 그에게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란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3인칭, 인칭 대명사만 있습니다.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니, 다 그에게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생님,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경쟁심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라고 해서 분리를 시켜서 자기들에게 오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질투와 경쟁심, 더 나아가서는 위기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알았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에게 몰려와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기의식과 경쟁심과 질투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한두 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준비하는 자 페이스메이커로 살기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에 거듭거듭해서 가르쳤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그 가르침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소명을 잊은 것이죠. 저는요, 이 3장 26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26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 새소망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 현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정말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가려울 때 등 긁어주는, 우울할 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는 예수는 있는데, 내 이름을 빛나게 할 예수는 있는데 우리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께 이끌려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 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페이스메이커의 길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 그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그 다른지를 계속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요한이 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간략하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1대1 대결이 있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1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틀림없이 승리를 거두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죠.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가지 일을 했고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은 10,000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가 대략 45세에서 50세 사이거든요. 다윗의 나이는 잘해 15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만 돌려? 하면서 화를 내고 시기심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된 이 전쟁 이야기에서 실제 주인공이 누군가를 사울이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했고, 사울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은 페이스메이커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페이스메이커였던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어도 다윗은 페이스메이커였고 사울도 페이스메이커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로 화를 낸다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게 영광 돌린다고 해서 사울이 화를 내죠.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막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자면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길에서 벗어나려 갈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요, 인생은요, 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요.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 교만이 싹트게 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 되시는 분들 주위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은 페이스메이커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페이스메이커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요,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복수주어가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 성경은 좀 달라요. 헬라 성경은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헬라 성경을 따라서 읽게 되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역할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룬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도 있지만은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있어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 같지만 저도 했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주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페이스메이커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 품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의 소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에 예수님 소개하라 하지 않고요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너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가서 전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우리는 예수님께 포인팅을 해야 돼, 이걸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를 전해라, 내가 누구인지 전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닮겠다고, 요한을 따르겠다고, 요한처럼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한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처럼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요한을 말하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주 쉽게 가르치죠.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라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설문조사에 결혼식 하객 중에서 민폐를 끼치는 하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남성 1위. 어떤 남성이 민폐를 끼치는 하객이냐? 축의금은 적게 내고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손자까지 다 불러서 가정부도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사람, 민폐 1위를 합니다. 여성 민폐 1위. 신부보다 예쁘게 단장하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 여러분, 절대 결혼식 갈 때는요 신부보다 예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민폐 중에 민폐입니다. 근데 더한 민폐가 있어요. 어떤 민폐가 있는가 하면 신부보다 예쁘게 단장하고 갈 뿐만 아니라 흰색 옷 입고 가는 하객.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선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면 신랑보다 못하게, 신부보다 덜 예쁘게 입고 단장하고 가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신구약 성경 구조 중에서 이처럼 멋지게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 출발선에 서서 30에서 35km까지 주전선수와 함께 달립니다. 속도 조절하죠. 바람 막아주죠. 그러면서 35km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35km 지점이 되면 그 자리가 페이스메이커에게는 결승선이에요. 그 자리가 결승선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남은 7km를 더 달리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둬서는 안 됩니다. 35km까지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5km가 되었을 때에 조용히 역사의 뒤로 카메라 앵글에서 사라져 줘야 됩니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메이커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께만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요. 바울이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의 유언, 마지막 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한 다름질을 마쳤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와서 보니까 이제 후로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에게는 메달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박수가 없습니다.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페이스메이커로 우리를 위해서 달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인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로 지금 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끝나면요,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주연, 조연, 엑스트라까지 다 등장을 하죠.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다 보세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요, 끝장면 거의 끝났다 하면 딱 꺼버립니다. 근데 요즘 영화는요, 자막이 올라가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약간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 놓치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자막 끝까지 갈 때까지 보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감독은 안 그래요. 감독은요, 다 봅니다. 감독은요, 혹이라도 빠진 사람 없나, 혹이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 없나 리뷰하기 위해서라도 영화 엔딩 끝장면까지 감독은 다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페이스메이커의 삶의 감독이세요. 어떤 페이스메이커는요, 정말로 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떤 페이스메이커는요, 좀 느리게 달리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페이스메이커는 연약해서 중간에 쓰러지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메이커의 길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